열왕기상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번갈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들도 굉장히 많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16장부터는 재미있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남왕국 이스라엘 얘기는 남왕국 유다 얘기는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북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 16장 이후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남왕국에서는 아사 왕이 41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에 북왕국에서는 끊임없이 왕들이 바뀝니다. 구테타가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패턴을 우리들이 좀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6장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15절에 가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아사가 남왕국을 다스린 지 이제 27년이 됐던 해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왕으로 다스렸던 기간은 불과 7 days. 기록에 남았다는 자체가 좀 특이하죠. 이런 건 좀 없애도 되는데.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굉장히 짧은 시기를 다스렸던 분들이 이렇게 쭉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는데 또 하나 이제 패턴이 뭐냐면 이들의 다스리는 어떤 행적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자,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므리 23절에 유다왕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오므리는 지금 12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누구와 비교하냐면은 여로보암하고 비교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설립할 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남왕국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리고 두 성읍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제 이러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인데 그 대부분 왕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근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나쁜 이제 최악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패턴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므리의 아들 이름이 아합입니다. 29절에 가보니까 유다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아버지 12년보다 훨씬 긴 22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들은 어땠는가?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는 he was the worst. 근데 아합 얘기를 하니까 even worse. 뭐 worst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는 지극히 아주 피폐하고 정말 저들 가운데는 이제 진리가 없는 겁니다. 왕들이 해야 할 일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말 백성들이 공의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왕의 역할인데 아합의 시기를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보는 것처럼 무고한 피를 권력자가 흘리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힘이 있고 자기에게 돈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영예가 있다, 명예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껏 누르고 압제하던 그런 시대. 꼭 이러한 문제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물질적인 어떤 충족만을 위하여 풍성함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면서도 무조건 잘 살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아합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16장 속에 강조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느껴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God forsaken.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더 이상 마음 쓰지 않는 그런 악한 백성이 됐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자 16장 12절 찾으셨죠? 선지자부터 읽겠어요. 시작. 선지자 에ಹು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한 왕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녀까지 다 망했어요. 이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또 한 가지 볼게요. 16장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갑자기 느닷없이 이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 성에 있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한 집안의 아들들 죽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지금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벌써 여러 세대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대강 감이 오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누구냐면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요.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나타났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엘리야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가장 악한 시대, 아합이 다스리던 아합의 시대, 이 아합의 시대와 같은 정말 영적으로 몰락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시대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선지자로 하여금 왕과 함께 맞서도록 하는 이런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러므로 나라가 완전히 피폐되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만 좋은 왕과 좋은 선지자와 좋은 제사장이 함께 사역하던 그런 윈도우도 있었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많은 경우에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제사장과 제사장 사이에 갈등도 있고, 선지자와 선지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하고 세우신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여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충분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런 대립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고, 또 마음속에 뭔지 몰라도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라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라는 궁극적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왕과 선지자가 대립하지 않고, 왕과 제사장이 대립하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대립하지 않는, 또 선지자와 선지자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는, 궁극적으로 한 분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또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선지자로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 그 조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 결국 이처럼 하나된 이 아름다운 조화된 사역 속에 교회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똑같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역사, 우리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거짓된 왕인 아합과 함께 아합을 상대해서 이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는 사실은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증거합니다.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나라가 죄 가운데 있고 정치적인 현실은 암담하고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그런 사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은 다 성취되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17장 1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선포하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4절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에게도 임합니다. 내가 까마귀를 명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엘리야는 5절에 그가 여호와 말씀과 같이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고, 엘리야도 말씀에 순종했죠.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것은 도저히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오지 않도록 자연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도 명령하여서 까마귀가 순복하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전달해주고, 이 가운데 엘리야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 담고 또 여호와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8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결국 그가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서 살게 됩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 과부의 집에는
정말 마지막 한 번 먹을 만큼의 밀가루와 한 번 요리할 만큼의 기름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요리하여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결국은 그 끊임없이 그 통에서부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기적의, 이 놀라운 어떤 사건의 핵심은 사실은 밀가루나 기름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우리는 어떤 현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열왕기상 17장, 16장에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는 그런 사회 같지만, 그러한 현실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마지막 절 말씀의 바로 그 결론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결국은 열왕기상 17장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 부정한 시대, 이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말씀이 진실된 것이 증거되었다. 그 말씀이 진실되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항상 그 과부의 모습과 우리를 같이 이렇게 옆에 놓고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여호와의 종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사르밧 과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자, 17장 9절을 가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자,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냐면 시돈에 있습니다. 시돈에. 왜 여기 시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 여러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저는 확 들어왔어요. 시돈이란 말이. 왜 들어왔냐면은 바로 아합 시대에 아합을 더 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여자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의도적으로 아이러니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바로 앞에 16장 3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똑같은 두 여인, 한 여인은 악의 상징 이세벨, 똑같은 시돈의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사르밧 과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성도를 대변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의 입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말씀의 증거를 보여줄 때 세상의 반응이 뭔가? 세상의 반응이 뭐냐면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진실된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헌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자주 하는 얘기고 많이 들은 얘기라서 또 그 얘기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야기와 상담과 그런 대화 속에서 얻었던 기본적인 결론, 아니 기본이라기보다 하여튼 일관적인 결론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아합의 시대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는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심텀이 뭐냐 하면 결국은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종교적 행위나 내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 속에 어떠한 세계관을 통하여 표출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행동하도록 움직여주고 있는가, 이 모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권위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행복의 기준은 나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궁극적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 여전히 끄집어져 나오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은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의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도 내가 명령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이 디폴트로 가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확인이지만 결국 나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도 동원하는 모습이 너무 확연하더라. 여러분,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시고,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자녀 세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참 기특하게 예쁜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영광된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비추는가 하면, 반면에 너무너무 많은 자녀들이 이미 이 세상에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교육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옛날 얘기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인 판단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바이어스, 그것은 일방적인 어떤 선입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결혼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은 나. 그 부분을 깨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제 자신 안에도 여전히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자아를 내세우고 자아를 변명하고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 끊임없이 회개되어야 돼요. 오직 참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복종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결단하고 좀 쿨하게 어떤 단순히 자기 보호 의식이나 어떤 생존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우리를 향한 그의 뜻과 그의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차분하게 적용하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또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러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이 세상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실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타락한 인간, 거룩한 하나님 그 사이에 화해의 메시지를 충족시키시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영광을 거두게 되는 그때에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 바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오죠. 여기에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세의 어떤 현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상에 보여주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부활 승천,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말세라고 말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every flesh. 한 사람도 어떤 제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성령 임하기도 하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선지자의 부르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육체에게 이루어진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는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예언을 하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중요한 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건데, 구약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자녀, 젊은이, 늙은이.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건 뭐냐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어리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리더라도요, 심지어는 초등부에 있는, 유년부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입니다. 왜 그렇죠? 남자와 여자도 discriminate, 구별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남종, 여종. 왜 종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주의 종 하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그 사회의 하급 계층인 종들입니다. 그러한 종들에게도, 당연히 종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져 나가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저들을 선지자 삼으시는데, 그 선지자 삼으심에 대해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고 성별이 상관이 없고 사회적 신분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고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왜요? 왜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헌신이 되지 않아서. 바로 그겁니다. 포인트가. 믿음이 없고 헌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아직 내가 주인이 되고 아직도 내 중심에 내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중심에 있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다면 그것은 뭐 성숙의 문제라고도 볼 수 없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은 확실해야 돼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기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빗나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념이라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위하여 내 자신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제자다. 어떤 사람은 제자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특별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고, 전혀 아니라 그랬죠. 물론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건 그거죠. 제자라는 말은 학생이란 말이고, 학생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랍비를 모시고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다. 다 제자예요, 우리가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수업해서 안목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나날이 달라지는 좋은 학생이 있는 반면에 도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쁜 학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좋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그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과 가치를 배워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작은 의미에서라도 계속하여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좋은 제자, 차분하면서도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세웠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겠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바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세상이 말하도록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서기관인데 에스라 7장 10절의 율법사로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지만 그는 율법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커미트먼트, 결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행하며, 즉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은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다, 준행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아합과 같은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위, 심지어는 우리 속에서도 욕망처럼 올라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도 당연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잘못되게 치우쳐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마치 옳은 것처럼 자기 고집을 세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을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배우시고 여러분이 준행하시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람만 하고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도 다 로테이드 해가지고 교사도 해보세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찬양대 들어오신 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뛰어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교사하세요. 교사했다가 또 찬양대 또 하세요. 뭔가 내 마음에 새로운 챌린지가 되고 다시 한번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 그들의 현재 또 미래를 위하여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밤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다른 섬김 때문에 그 자리에 없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똑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뭔지 몰라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귀찮아,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딴 거 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제 마음속에 도전하고 싶어요.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사역하시겠다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이미 자녀가 다 컸다고요? 손주들 계시잖아요. 다 큰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두 번에서 안 되면 1년, 1년에서 안 되면 2년, 2년에서 안 되면 5년, 5년에서 안 되면 10년, 평생을 기도해서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국 그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았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너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돼서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